욥기 30장 21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곤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 치고 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고요. 그야말로 광명, 햇빛이 드는, 볕이 드는 삶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된 자리에 세워달라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욥은 기도한 것과 정반대로 합니다. 누구든지 건강에 오래 살고 싶죠. 팔팔하게 살다가 3일만 아프고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서양 사람들의 뜻입니다. 그죠? 팔팔하게. 지금은 100세 시대니까요. 그런데 욥의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을 욥의 독백을 통해서 들어보면 전혀 반대적인 상황으로 가버렸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맞습니다. 그죠? 우리를 부자 되게 하시려고 잘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지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욥은 지금 처한 상황을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3일째 말씀드립니다. 메시아 고난의 산 증인을 삼으시기 위해서 욥을 그렇게 사정없이 집어 던져버립니다. 주께서 돌이켜 나를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주님의 손, 힘, 손가락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시편 8장이요.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그냥 행복하게 해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냥 고센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듯이 거기만 이렇게 지켜주고 나만 지켜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요. 너무너무 곤란한 상황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런 잔혹함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내려져야 되냐면요. 관주에 있는 자들, 있는 것처럼 들깨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아주 욥은 버림받고 있어요. 죄를 지었다면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잘못했더라고 하면,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구제를 하지 않았더라면, 밑에 보세요. 고성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25절. 빈곤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31장은 더합니다. 정말 영육간의 관리 너무너무 잘하면서 믿음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버림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역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그게 맞는 거예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애가수가 나오는 것이고요.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욥이 언제 그렇게 살았냐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을 집어 던지고 있는 것은 다시요, 메시아 고난의 산증인이 되어져라. 그래서요, 욥은 그 안에 갇히질 않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죠. 그것이 대속자를 바라보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좀 이따 그것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들과 어떠한 말들이든지 무조건 예수님 앞에 한번 가지고 가봐야 돼요. 어떠한 문장이든지 어떠한 내용이든지 예수님 앞에 한번 가지고 가봐야 돼요. 인물도 똑같아요.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나발은 못된 짓 했으니까 쳐서 그냥 10일 만에 죽었잖아요. 그렇게 되고 그게 정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렇잖아요? 사울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대들고 하나님을 메시아 언약의 당사자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는데 죽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 볼 때 욥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여기 또 잘 보세요.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해놓고 그 앞에 욥기 16장 9절을 써놨어요.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을 한번 보세요. 욥기 16장 9절을 써놨어요. 네, 그러면 욥기 16장 9절 한번 가보세요. 거기도 똑같아. 그냥 왜 주님이 나를 힘들게 하시지? 나는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한 죄밖에 없는데요. 몸을 드린 죄밖에 없어요. 이 단잠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온 죄밖에 없는데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들도 그럴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요, 욥은 갇히지 않습니다. 고난과 시련 앞에 가다놓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선하게 하신다. 야고보서 5장이요. 가장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요. 욥의 인내를 너희가 알았나니 관건은 뭐라 했어요? 인내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견딜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견디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참으셔야 돼요. 봄부터 이렇게 꽃이 피어가지고 열매 맺고 맛있는 과일을 우리에게 주는 사과나무 이것들도 뭐예요? 여름에 비바람, 가을에 초기에 태풍이 몰아치고 우리나라 태풍이 2번 오잖아요. 여름에 한 번 오고 가을에 한 번 오는 거 아니에요? 장마철이 와서 그 수 없는 비를 맞으면서 병치개를 당하면서 또 맛있으면요 까치 들어와서 파먹더만요. 이 무화과나무 제가 자주 얘기하죠. 언제쯤 익을까 하고 기다렸더니 익은 과일을 가서 봤더니 벌써 까치들이 와서 파먹었어요. 걔들이 먼저 잡수셨어. 그래서 아이고야 나보다 빠르다 그랬어요.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견디셔야 돼요. 견딜 줄 아셔야 돼요.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견딜 줄 모릅니다. 고난의 훈련의 장을요 감당을 못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필수 과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나라를 준비하셨는데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요. 그 비교의 우위를 두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고난을 해석할 줄 몰라요. 욥을 보세요. 26장 9절.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 하시며 완전히 원수를 여기신다. 적대시 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아이고 무서워라. 얼굴에 햇빛 같다고 했어요. 사도 요한은 1장에 보면 계시록 1장에 보면 얼굴에 막 햇빛처럼 빛나고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온다. 막 눈천으로 눈이 막 불같이 타올라요. 주님 얼굴을 어떻게 봐요? 왕의 얼굴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용안이라고 그래요. 용안. 왕의 얼굴도 신하들이 함부로 못 봐요. 옛날 사극 봐요. 그냥 다 엎드려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눈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눈청이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며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뺨을 치며 여기에요. 관주가 쫙 연결됩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 이사야서 50장 6절, 미가서 5장 1절. 그 나와요? 이사야서 50장 6절 보이실 거예요. 이사야서 50장 6절. 53장 6절이요? 50장 6절 안 나왔어요? 16장 10절.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려 뺨을 치며 요자 써놨어요. 요자. 이사야서 50장 6절 써놨는데 왜 안 써놨다고? 시편 3장 7절, 에가서 3장 30절, 미가서 5장 1절, 비교해봐라, 열왕기상 22장 24절, 사도행전 23장 2절. 이렇게 많은 성구가 이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구절은 되게 중요하다는 구절이에요. 암송구절 있죠, 암송구절. 이것처럼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관주가 막 이렇게 무더기로 나와요. 그러면요, 그 성경책은 되게 중요한 구절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사통팔달, 종횡무진, 네트워크, 이런 얘기 자주 하죠? 다 연결돼, 신약까지 다 한 줄에 다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여기 부분을 읽어드리면 이사야서 50장 6절 대표적으로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 50장 6절 예수님 메시아 고난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종의 노래. 종의 노래. 그러니까 욥도 종의 노래로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또 비교해보라 이가지 열왕기상 22장 24절 써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시드기야한테 뺨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에게 뺨을 맞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미가야가 뺨을 맞습니다. 다 선지자들은요 누구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했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알았으니까 그냥 머리로 안 것이 아니요 삶을 통해서 완전히 다 체험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으면요 그거 싫다 이거야. 아유 나랑 그 관계 없어요 나는. 주님 절대로 난 그거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가난하게만 해봐요. 그런 신앙이 아니냐 이게 우리는. 나를 조금만 힘들게 하면 나 그냥 도망가 버릴 거예요. 우리가 되려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아요? 묵묵하게 견디고 인내하고 그 된장 담듯이 뚝배기에 그냥 칸 안에서 그냥 막 숙성이 돼야지 해야 되는데 숙성이 안 되니까 뭐가 돼요? 변질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조금만 저기 하면 뚜껑이 열려. 뚜껑이 그게 뭐예요? 자존심 못 견디네. 자존심. 뚜껑이 열려. 뚜껑이. 된장독에 뚜껑이 열리면 뭐가 생겨요? 금방 답이 나오시네. 구더기. 된장통에 저기 뚜껑 열어놓으면 혼나요. 뚜껑 열려가지고 비워봐요. 그 된장 그거 틀린 거예요 그거. 우리 뚜껑 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숙성이 되셔야 돼. 자꾸 이게 뚜껑이 열리니까 변질되는 거야. 사람이 나타나니까 변질되는 거예요. 여기 또 밑에 보세요. 뺨을 치시며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서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제가 이사야서 53장 6절을 써놓으라고 했겠죠 거기다가. 그죠? 뺨 그렇게 써있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관역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6절이요. 거기에 뭐라고 썼어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뭐예요? 표적이에요, 표적. 담당시키셨도다. 그 말까지 있어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욥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라.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에 고난의 복음을 듣게 하셨던 이유는 욥을 통해서 고난의 복음을 듣게 하신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고난의 복음을 듣게 한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의 축복, 그 복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라 했어요?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서 한번 욥에게 한번 들어봐. 이 표현도 됩니다. 가서 욥에게 한번 배워. 가서 좀 배워. 우리는 다 복만 알지. 예? 복만 알지. 그냥 고난이라고 해서는 다 싫어.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 30장 22절.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고, 그냥 바람 위에 이렇게 들어서 그냥 불려가게 해서 갖다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어제 미국에 그냥 폭풍과 몰아치니까 어떻게 4명이 죽어요. 호텔의 문짝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초속 36m. 한반도는 참 감사한 땅이에요. 저기 베를린 이쪽에 중국? 거기에 베를린이 아니지. 어디예요? 그 천안문 광장 있는데 그쪽에도 말이죠. 토네이도가 불더라고요. 광동성이요? 저기 홍수요? 뒷감당 안 됩니다. 집이 그냥 무작정 떠내려갑니다.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땅이요. 욥은 그 바람을 봤으니까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 풀어지고 그야말로 완전히 다 깨트려 버리십니다. 완전히 다 깨트려 버리세요. 23절 보세요.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여기에 직접적으로 어디랑 연결시키는지 아세요? 욥기 19장 25절과 연결시킵니다. 그렇게 죽음에도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다치지 않습니다. 욥은요, 그 고난과 시련 앞에 이렇게 신음은 할지라도 신음의 목적은 뭐라 했어요? 하소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욥기에서 이거 안 보면요, 그 욥기를 잘못 보는 거예요. 다시요. 욥이 고난을 통해서 계속 신음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직접적으로 욥기 19장 25절은 욥기 전체의 주제라고 있어요. 욥기 19장 25절 또 가보세요. 19장 25절. 욥기 전체의 주제예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것이요, 고난과 시련 앞에 갇히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잘 보세요. 고난과 시련과 죽음 앞에서도 그가 갇히지 않은 이유입니다. 성도들도 갇히지 않으셔야 됩니다. 병고에도 갇히지 마셔야 되고요. 불행 앞에서도 굴하지 마셔야 되고요. 사건, 사고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으셔야 됩니다. 사건, 사고 앞에서도. 자, 실미도 가끔 얘기하죠. 실미도에서 기관병으로 계셨던 한 분이 계셔요. 예수 믿으시는 분입니다. 어려서 또 암송구절을 많이 외웠어요. 그 훈련병들이 북파 공작원들을 키워내는데 훈련을 많이 시킨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한 방에 그냥 정확하게 조준해서 쏴버립니다. 예? 기관병들을 죽이고 밖으로 탈출합니다. 예? 탈출하는데 그 기관병 쐈는데 목을 이렇게 관통해버린 거예요. 목 쪽에. 그냥 백발백중이요. 그런데 목을 잡고 기도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계속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 살으셔서 어떻게 됐어요? 장로님 되셨습니다. 다시요. 예수 믿어서 말씀 위에 서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사건 사고 앞에 갇히지를 않습니다. 병마에게 잡히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91장 봐보세요. 시편 91장. 현실감이 안 느끼시는가 보네. 시편 91장. 이 코로나 시대에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했어요. 3절 4절. 시편 91장 3절 4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욥이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절대로 갇히질 않아요. 시대에 갇히지도 않습니다. 눌리지도 않아요. 사상에 눌리지도 않아요. 제가 그람시를 많이 욕했죠. 안토니오 그람시, 이탈리아 공산주의, 공산당 당수, 진취전, 기동전, 역사의 무기화. 예수 믿으시는 분들이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면요, 갇히는 거예요. 그냥 뭐, 죄송합니다. 때 병신, 때 바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거기에 먹히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면. 눈을 뜨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 눈이 열리죠. 그래서 예수님인 걸 알아봅니다. 우리가 눈이 열려야 돼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그랬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그게 뭐예요? 성경 공부 좀 제대로 하라고. 말씀 좀 제대로 들으라고. 밑에 또 보세요. 그가 너를 그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날개 아래 뭐예요? 속죄소라고 있죠. 속죄소. 예수님의 피만 있으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도 넘어가는 거예요. 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많구나. 우리 찬양도 있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그렇지만 주님이 날개를 품어주시면 능히 극복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랑 다 관계되어 있어요. 절대로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칭찬 듣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24절 보세요.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이제 욥기 30장 24절 본문으로 가셔야죠.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셔야지 기도생활 안 하실 거예요? 그냥 띄엄띄엄 나와서 기도생활 하실 거예요?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자기 적이야. 달란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보지 마세요. 아이, 누구는 왔는데, 그걸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옆에 사람 왔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요? 그걸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5달란트면 5달란트를 남기셔야 되고, 2달란트면 2달란트를 남기셔야 되고, 1달란트라고 하면 1달란트를 더 남기셔야 됩니다. 이게 달란트, 재능에 따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시고 욥이 권면한 것과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서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